하늘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가정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옵고 또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아버지 주의 성전이 지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전 건축에 임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과 또 성의껏 이 주의 성전을 빈틈없이 완벽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감동 감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이 귀한 성전 건축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넘치도록 주님의 이 성전 건축의 재정 문제로 어려움 당치 않을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이 모든 것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잘 풀어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아침에 주실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온전한 영의 양식 되게 하옵시며 또한 육신이 연약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고 기쁨으로 주님을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251차 새벽기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기억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많은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들의 기별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이 큰 무리 가운데는 각계 가층의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누더기를 걸친 거지, 험상궂은 도둑, 장애인, 방탕한 자, 살인, 상인,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입추의 여지도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 일상한 군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라가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인가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응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때로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유월절이면 그들은 마음속에서 죄를 없이 하듯이 그들이 집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중요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유에서 누룩은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휘하는 신속한 흡인력을 예증합니다. 이 능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의 화력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계속 읽어야 되나? 그러나 사람은 의지력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않으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교양과 교육으로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녀를 하늘 자녀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듭남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좋으셨던 구절이나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거듭남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우리의 변화는 오로지 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거듭남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능력이 안 돼. 오직 성령으로.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누룩은 외식이고 그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조심하라 하면서 이제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왜 누룩이 왜 또 나오냐고 제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실물교를 보니까 누룩은 외부로부터 전혀 자기와는 관계없는 외부로부터의 뭔가가 와서 자신한테 들어와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근데 오늘 바로 그 외부로부터 누룩이 성령님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전혀 자기와는 관계없는 제3자가 자기 몸에 들어와서 마치 누룩이 빵을 부드럽게 만들듯이 자기 모든 그 형질을 완전히 다른 형질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오늘 성령님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유에서 누룩은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휘하는 신속한 흡인력을 예증합니다. 이게 말씀이, 그러면 누룩이 이게 빨리 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신속한 흡인력이 예증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해서 크게 성장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의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번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누더기를 걸친 거지, 험상궂은 도둑, 장애인, 방탕한 자, 상인,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실 이러한 분들로 다 가득 차야 되거든요. 실제로 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오면 약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죄인들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다양한 죄인들이 와서 변화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우리 세종 행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한 목사님이 교회는
살인을 바로 직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피를 묻히는 사람이 교회를 와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만약에 들여닥쳤다고 하면 이 교회가 교우님들이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죄인들로 구성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이어서 좋으셨던 구절이나 아니면 받으신 바 은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누더기를 거친 거지 그리고 험상 웃은 도도. 글쎄요, 이런 분들이 오면 사실 거부감이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참 어렵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거지가 왔는데 막 그 냄새 나는 옷 막 입고 이렇게 오면 거기 가기가 접근하기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런 사람들도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네. 실제로 20년 전에 한 분이 교회 오시는데 술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혼잣말로 영생은 무슨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막 토를 다시고 또 헛소리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고 그 한 분이 그랬는데 참 아주 그날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냥 그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마다 반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네. 잠깐 이게 성령의 활약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 말씀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아멘. 결국 그러한 분들이 왔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종문 장로님께서 그 냄새나는 거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네.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들어가서 씻으시라고 하고 또 네. 옷도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좋네요, 목사님. 의의 옷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또 옷도 갈아입고 살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세탁기도 있어가지고 그러게 목사님 여기에 네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 어느 정도 부풀어서 어느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전보다 더 잘하실 것 많이 만들 수 같은데. 있겠네. 요즘에는 집에서 빵을 많이 안 하죠, 그죠? 네, 옛날에는 많이 먹었어. 예, 저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빵을 좀 해서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 안에 강락도 넣고. 네네네네. 팥 삶아서 속에 안고 넣고. 아, 네. 그건 고급빵이네. 그냥 강낭콩 이렇게 넣고 여기 쫙 펴서. 네. 네. 요즘엔 집에서 술을 안 그런 걸 먹어요. 전혀 안 하셔서. 네. 서말이면 일단 많은 거죠.
많죠. 예. 생활이 바로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생활하고 보는 거 제가 요즘은 통밀빵을 만드는 재미가 들렸는데 통밀빵을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조금 넣으면 조금 넣어요. 많이 넣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넣으면 한 배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배. 네. 아, 배면 너무 조금이다. 수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조금 만들려고 일부러 조금 넣지. 조금 넣었는데 반 티스푼 반 티스푼 그러면- 넣는데도 그 배가 올라오더라고. 이종무 장로님,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부푸나요? 이스트를 좀 많이 넣으면? 10배도 더, 10배, 빵할 때, 그 빵기계에 넣으면 한 10배 이상 부푸는 것 같아요. 빵기계 네, 하니까, 뭐, 그 그거는 빵 만들 수 그냥 있잖아요. 흰밀가루니까 그런가? 그치. 뭐 또 이스트를 많이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누룩이 그러냐. 이스트를 누룩의 역할이 정말 엄청나네. 네.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서 따뜻한 그 아랫목에다 이렇게 띄우지 않나요, 그죠? 네네네. 예, 맞아, 옛날에 그렇게 해야 그랬어요. 돼요. 이 숙성의 숙성-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상당히 우리 부풀었다는 누룩하면 그런 술 기억이-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누룩하면 술 만드는 것밖에 나는 사용이 되는. 그렇지, 술. 네. 아, 술. 네. 그 옛날에는요, 누룩 만들면 걸렸어요. 막걸리. 그 감시원들한테 아, 술조사. 술 조사한다고. 누룩은 꼭 술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막 누룩 만들어 놓으면 막 땅속에 숨기기도 하고 막 천장에다 갖다 숨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 쌀이 부족할 때. 그래 술 못. 쌀이 지금 우리 언니는 쌀로 그 누룩 넣어서요. 지금도 막걸리를 만들어서 형부 드리고 있어요. 많이는 안 잡숴도 하루에 몇 잔씩 잡숴요. 공 누룩이 이게 떡빵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또 술을 만드는 데도 이렇게 사용이 네.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술은 아니고 부풀어서 커지는 죄의 상징.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죄가 가득 무섭다는 차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 누룩이 음. 이렇게 나쁜 사람, 극악한 사람, 저속한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누룩의 그렇죠. 역할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랑 같다는 거죠. 그게 죄의 그러기도 상징도 하고. 되고 성령 상징도 되죠. 예, 여기서는 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죄의 상징. 예, 죄가 있는 자들이 와서 그런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오늘 말씀 중에서요, 뒤에 아까 그 성령의 활약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지력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가 오늘 기도력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그 앞에서도 말한 여러 가지 뭐 도둑이니 장애인이니 방탕한 자니 상인이니 뭐 빈둥거리는 자니 이런 사람들이 아까 우리 최성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뭐 비난도 하고 뭐 그렇게 이 하나님에게 굽혀지지 않은 마음을 그 상태로 왔지만 이 성령의 말씀이 자꾸 이제 설교단에서 들려오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신과 다른 이 사람들의 아끼는 모습 이런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도 점차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죠. 자기 마음도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저렇게 저들보다 더 내가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을 점차 이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러면서 그 누룩이 이 사람의 마음에 작용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네라는 걸 하나씩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변화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봤을 때는 그게 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었고 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느 지점에 가면 이 나 자신이 완전히 한번 꺾이는 그 지점까지 가기까지 격렬하게 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굴복하기 싫어하는 마음, 제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그게 죄라는 거, 그게 자꾸 나를 더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거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거기서 완전히 한번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나는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이거를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또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누룩이라는 거에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변화될 수 있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러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도 변화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다양한 활동들로 이 사람들의 변화함을 입히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접할 때 우리가 반감을 갖고 참 거리를 두게 하는 이런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변화하는 데 오히려 방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보면 이종현 집사님이 오실 때 그 애들을 보면 장한이랑 석한이 같은 경우 저 처음에 완전 충격이었어요. 차로 데리고 오는데 집에서부터 난리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 오는 내내 차 안에서도 그 둘째 더 뚱뚱한 애 동생이 진짜 차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완전 자지러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자기 스마트폰 못 보게 한다고 막 이러는데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에 집중이 안 되고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들락날락 하면서 씩씩거리고 막 뒤에서도 막 다른 애들 집중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 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그러면서도 더 이렇게 나아가서 얘네들을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권사님이 지금 한 분이 그걸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저 스스로도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한심하기도 하고 또 이 애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모습에서도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영숙 집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거 보면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가까이 먼저 다가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오늘 기도력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네, 교회 성전이 완공되면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매뉴얼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마음 준비를 하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할 것인가 할 때는 뭐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옷도 막 이상한 옷 입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하고 어떤 따로 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할 것인지 참 한번 마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를 이끌려고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에 매료돼서 이제 교회 첫걸음을 하면요. 무조건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나 자신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오류에 빠져서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끝까지 가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한번 부서져야지 절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사람은 의지력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근데 그게요, 아무리 들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오로지 내 의지대로 다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닫기까지가 그게 그렇게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경험해야지, 경험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성령의 역사를. 근데 이 친구 집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막 그게 행위로 이렇게 안 해야지, 이것도 안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차단이 되고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맨 처음에는 모르죠. 우리도 저 같은 경우는 뭐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냥 그냥 교회 나가고 이랬지만 이게 이제 점점 깊어질수록 이건 아니구나. 그거를 본인이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만큼 말씀을 자꾸 이제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 말씀들이 이제 자꾸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맞아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맞아요. 이게 그래서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맞아요. 걸려요. 맞아요. 네. 어떠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좀 많이 있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또 변화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죠. 이번이 성령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배워 달려야 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함을 겪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설교 말씀만 들어요. 그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그때 이후로 집에 돌아가면 성경책을 안 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내 양심이 자꾸 그 그러니까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자꾸 성경에서 이거 하면 이런 것도 문제다, 저런 것도 문제다. 근데 그게 오직 사랑으로 의해서만 변화된다라는 걸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만 그게 뭔지를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설교 말씀만 20년, 30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만 뿐이고 그걸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많아요. 보니까. 스스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예배만 맞아요. 한다고 하면 예배의 그 감화력이 어느 정도 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네, 맞아요. 우리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듣고 말씀 보고 해야지 말씀을 한 며칠 안 보면 매번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며칠 거듭남을 경험했어도 이게 우리는 항상 이 그러니까 죄된 성향 속에서 이 새로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을 자꾸 놔버리면요. 이전에 변화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네, 자꾸 너무 빨리 가버려. 네, 맞아요.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에서 제일 그게 어려워요. 그럼요. 맞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그건 보통 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을 나한테 이제 그게 결과가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하면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튀어나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거듭남의 거듭남도 거듭남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진짜 충격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왜 또 그거를 막 그거에 빗대가지고 사람을 그냥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맞다고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제가 평생 그 소리 듣고 살았슈. 아유,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유, 그게 제일 맞아요. 무서워요. 또 그 말 장로가 듣고. 제가요, 저 친구가 있다 그러면 기도해야 안 됩니다. 좋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 지났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어쨌든 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하실 말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영준 사모님. 음소거세요. 음소거하세요. 사모님 음소거하세요. 어디 가신 모양인데요? 잠깐 어디 가셨습니다. 네. 목사님 그냥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실물 교훈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면서 참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자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멘.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성령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아차리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에 여러 다양한 죄를 가진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도 우리처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니 참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성전 건축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멘. 다 이루시기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헌물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감사와 사랑으로 실제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감동됨으로 많은 헌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멘. 생각과 조금 다른 면이 있고 또 나의 계획과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도 양보하고 또 숙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안식일 예비일 또 안식일을 예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편찮은 분들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생명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